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인데요. 일단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으로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였습니다. 부사역자였고, 새롭게 이제 교회 다른 분들이 오시면요,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따로 새로 오신 분들을 모아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대략 한 10주간에 걸쳐서 세심자반 비슷한 걸 이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오후 예배로 못 모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또 그 기초 성경 공부 또 새신자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동안 오랫동안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저희가 무엇을 믿는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지를 못해서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공개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회 안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좀 설명을 이렇게 곁들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먼저 확실히 정해야 되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믿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걸 믿고 그걸 붙든 것,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 붙들어야 되죠. 붙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또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것들을 굳게 붙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자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익한 자를 세우셨으니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믿는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것과 좀 내 믿음은 약간 다르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나의 믿음이 같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르다면 왜 다른가 또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결과가 있으면 어딘가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최초의 원인, 모든 것을 있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엇인가 생길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면 만들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도 만든 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최초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최초의 원인은요, 자기 스스로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무한히 돌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계속 질문은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모든 것에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또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이 세상에 나중에 오셔서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너무 합당하지 않나요? 너무 합당하지 않나요? 예, 너무 과학적이지 않나요? 너무 합당하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유지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드시고 보존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지난 고백을 했고요.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받치고 계시대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계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존엄이라는 이 표현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마블이라는 표현도 막 갖다 쓰죠. 영화사에 갖다 붙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건 주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마블이란 것. 존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존엄, 자기가 뭐 최고 존엄이다 막 그러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존엄하신 분은. 인간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신명기 6장 4절이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부터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한 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개념은 있죠. 그렇죠. 성경에 삼일체가 나와요. 단어는 안 나와요. 삼일체라는. 근데 삼일체는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세 분이 각자가 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세 분이 더해져서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온전한 하나님이고요. 아들도 온전한 하나님이고요.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지만 세 분으로,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나의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모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건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제가 당신은 믿지만 당신 말은 안 믿어요. 이러면 그 사람 안 믿는다는 거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그냥 믿는다 했을 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를 믿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는 겁니다. 아, 저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맞는 말을 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말 저도 이제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30년 넘게 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국 기독교 또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신앙의 구체화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이 모호해요. 모호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모호하게 아는 거니 아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어보면.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걸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라고 하면요. 뭔가 구체화가 됩니다. 구체화가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신앙이 아주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난 말씀은 안 믿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이 뭐가 중요해? 그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내가 연대장님은 존중하지만 연대장님 말씀은 아예 안 믿어. 연대장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 그분 연대장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 안 중요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권위. 그냥 권위가 아니라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상관은 권위가 있죠. 왜 권위가 있죠?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장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럴 수 있나요, 군대에서? 그냥 복종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렇죠? 그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라는 건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권위예요.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영감으로 기록은 아니에요.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땐 성경 기록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이블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바이블은 안 나와요. 그럼 성경, 근데 우리말로는 성경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바이블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말로 성경이라고 된 거는 영어로 뭐냐면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 그래서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기록. 그래서 이 스크립처를 우리 성경에서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왜 성경 기록이라고 했냐면 스크립처라는 말 자체에는 기록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기록, 다시 말하면 성경이요.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성경 기록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주셨다. 우리가 뭐 영감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표현이 모호해요. 근데 표현이 왜 모호한 줄 아세요? 어떤 책을 보는데 모호해요. 누가 설명하는데 좀 모호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 책의 저자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설명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겁니다. 대학교의 강의 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귀에 쏙쏙 알아듣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데 모른다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모호하게 설명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은 알 텐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딸려서 모르나 보다 하는데 내가 이해 못하면 대부분 교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에 그런 게 있어요.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알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은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감이 뭘까? 근데 막 정의해 놓은 게 다 달라요. 모호해요. 그런데요, 영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함이에요. 영감은 완벽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감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영감 받아서 그걸 뭐 했어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하지 않다는 건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의미가 없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의미가 없죠. 영감 받았다는 건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19편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 뭐죠? 말씀이죠. 완전하대요.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록. 순도 100%라는 겁니다. 우린 그냥 사람이 좀 괜찮으면 그냥 순수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건요 100%인 겁니다. 100%. 순도 100%.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감의 의미는 완벽함이에요. 예. 만일 성경이 영감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면 영감이란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감의 의미는 완벽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을 뿐 아니라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지만 지금은 완벽한 말씀이 사라졌어. 그러면 완벽하게 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과 보존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영감이 완벽함이라고 그랬죠. 완벽하게 주셨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지금은 사랑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럼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지금까지 쭉 보존되어 온 게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측 가능함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의미가 없죠. 항상 용서해 주셨다는 건 지금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는데요, 완벽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완벽하게 주신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효력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좋았겠지만 지금은 2000년이나 돼서 이게 1900년대 말부터는 효력이 서서히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과거에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을 수 있는가. 이게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완벽했으면 지금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완벽하면 뭐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네 할아버지 땅이었고 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려가지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살아야지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완벽하게 주셨지만 지금 완벽한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죠?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과거에 완벽하게 주셔서 완벽한 성경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벽한 성경이 없고요. 그 대신 우리 같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진화론이에요. 성경 완벽하게 주셨지만 다 이 사본들이 사라졌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이 없었지만 지금 사본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성경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 대학의, 신학대학의 침투한 사상입니다. 반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진화론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 없다면요, 영감이 의미가 없어져요.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어떤 성경에는요, 이것이 주께서 그 사람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원문에도 없어요. 어떤 원문에도, 보존된 원문에도 없고 변기된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첨가해서 마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순수하게 주셨고 그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어요. 영감 받았지만 보존되지 않았다면 영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썩지 않고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언어는요, 그릇이에요. 히브리어 그릇입니다. 헬라어 그릇이에요. 영어 그릇이고요. 한국어 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그릇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흠정역은 한국말로 된 그릇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어를 봐야 돼.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원어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들이 자기들의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 있냐면요, 언어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릇이 맛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릇 안에 담긴 음식이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 성경을 읽고, 예를 들면 좋은 원어 성경이 있다 쳐요. 그리스어 원어 성경 TR이 있어요. 보존된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좋은 그리스어 성경이에요. 이 TR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한국 흠정역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다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거죠. 누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헬라어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어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국어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셋 중에 다 보존된 성경이에요. 변개된 성경이 아닙니다. 다 좋은 성경이에요. 누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구원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언어라는 그릇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그렇죠. 어떤 사람 접시에 있고 어떤 사람 그릇에 있고, 예를 들면 그 안에 그릇의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음식이 담겨 있다면 똑같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언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죠. 영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한국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고, 헬라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 똑같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든지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 있지 않아요, 구원에.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요, 언어를 비교해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말씀을 비교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진리를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거기는 언어가 상관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원어를 보존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원어 성경에 안에 담겨있던 말씀을 그대로 퍼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인 거예요. 그대로 넣어 주신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처음에 성경도 다윗, 요한, 바울 이런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성경을 베껴쓰게 한 사람들도 또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베껴쓰게 하셨고요. 그 사본들을 모아서 원문을 만들고 또 성경을 번역하게 한 사람들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이 보존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으면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거나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도구가 번역하게 하셨지만 그 말씀을 예를 들면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그대로 말씀을 옮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도구가 번역만 했을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된대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구원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나에게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오류도 없다고 믿고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자들 굉장히 싫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학자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어떤 분들은 번역본에는 영감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거예요. 만약에 번역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영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완벽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는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저는 이 성경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원어에만 영감이 있고 영어에는 영감이 없다? 이건 학자들의 공식 입장이에요. 거의 99.9%의 학자들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럼 영감도 받자. 예를 들면 한국말에는 영감이 없어요. 그럼 그거 왜 봐요? 영감이 없다는 건 완벽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이걸 왜 보냐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이 책이 다른 책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둘 다 그 책도 영감이 없고 이 책도 영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유명한 목사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 믿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에 영감이 없으면 이거 왜 읽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영어에, 한국말에 이게 영감이 있다 이런 말하면 막 경기를 일으켜요, 정말로. 그런데요, 영감받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그릇이 그리스어냐, 영어냐, 한국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감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완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권이라고 믿어요. 최종권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바뀔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뭐 재심 같은 것도 있어요. 3심하고 나서 재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다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대법원에서 선고가 선언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판례로 남아버려요. 그게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최종권인 성경이요, 그냥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안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도 보존하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도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고요. 자신의 말씀도 영원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최종 권위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아, 여기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에 원본에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 다 100% 거짓말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본은 지금 거의 19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그거를? 원본에 보면 자기도 본 적도 없고요. 본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해요. 원본을 본 사람들은 다 190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원본에 의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요, 원본을. 있지도 않은 원본. 모르는 사람 속이는 겁니다.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장사꾼들이 거예요, 그 장사꾼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요, 이 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바른 성경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흠정역이 그런 성경이라고 믿는 거죠.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되신 분일까요? 나이가 1번 2000년, 2번 영원이죠. 예수님은 2000년 되신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4000년 전에도 존재하셨고 10,000년 전에도 존재하셨고요.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몇 년 됐을까요? 1번 2000년, 2번 영원. 2000년이에요. 예수님의 몸은요,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몸이 필요했어요, 인간의 몸이. 그래서 그 몸을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님께서 미리 들어가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요,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긴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실 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출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2000년 전에 생겼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냥 거룩한 것, holy thing 이렇게 불러요.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니까 거룩한이라고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신 몸일 뿐이에요. 그래서 holy thing 이렇게 부른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육체는 인간의 육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근데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죠?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가 육체로 나타났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육체로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게 뭐가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을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 혼자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마리아의 태 속에 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 호령은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게 호령이죠. 뭘 부르실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각자 우리가 듣게 될 거는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듣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겠죠. 마치 사도 바울이 바울아 바울아 할 때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예요.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휴거의 개념은 있습니다. 삼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일체 개념이 있는 것처럼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휴거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계신 주님께로 부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믿어요.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록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죠. 또 다니엘서 2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영원히 서리이다예요. 하나님께서요, 재림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가실 거예요. 대환란이 지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서 2장 44절, 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실 거예요. 또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이라 모든 삶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원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으로 비교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실 때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개역성경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가 빠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행위나 능력이나 업적으로는 절대 결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면요, 우리 기준에서나 의롭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이냐면 더러운 누더기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지방교회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들 형제교회랑 혼동하는데 형제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지방교회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방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삥 둘러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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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막 몇 시간 동안 해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주문 외우듯이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란 믿는 의미라고 설명해줘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에서 뭘 값없이 주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대요.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쉽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정됐든 예정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불교든 뭘 믿든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정됐든 예정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다시 출생하게 된다고 믿고요. 따라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출생을 무효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나지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이 멸망이거든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지은 죄들 그 무슨 일이 일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대요. 특이한 사람 말고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부모들은. 아니면 자녀가 몸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지만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길죠.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동안 알아오신 분도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짧아요. 모든 문제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픈 분들만 지금 막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그렇지 않은,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하거든요, 이 세상을 보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니라. 제가 이게 랩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요, 제가 어떤 책을 사면 이게 비닐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닐을 뜯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래요. 비닐을 쌓여져 있으면 들어온 게 묻어도 그냥 닦으면 그만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랩핑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묻지 못하게.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위로를 주는 거고,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번 생으로 모든 게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의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린 결말을 알잖아요. 결말이 뭐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결혼도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취직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몸은 아프고요. 그래도 우리는 결말이 뭔 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결말이 뭐죠?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어떤 독재자가 나오든 어떤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 어떤 국가가 사악하게 나오든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이, 나에게 내가 무슨 병에 걸리건 상관없이 이건 바뀌지 않아. 이게 믿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요 불호수에서 영원히 실제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요. 나 안 믿어? 그래, 지옥에가 쌤통이다.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운명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받을 형벌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음토록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도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 영원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영원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영원한 고통을 지금 피할 수 있다면, 지금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그게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고통이 영원하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피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지금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는 거부해요. 그럼 그게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그게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왜 자꾸 고통이 영원한 게 너무해. 자기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건 거부하면서 고통이 영원하다는 건 너무해. 그게 너무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는데 그건 받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에베소서 1장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5장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가 영적인 일이나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요, 영적인 제사장과 혼동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 제사장인들이 투표하는 거 보셨나요? 구원받은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나요? 아니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영적인 제사장도 똑같아요.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서로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분리돼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지킴으로 오지 않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쉽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요한일서에서는요,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어떻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괴리가 생기냐면요, 이 중간에 중요한 게 빠져서 그래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쉽게 합니다. 사랑이 쉽게 해요. 예, 똑같은 일도요, 사랑이 있으면 쉽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누가 나를 선을 보게 이렇게 주선을 해줬는데 기대를 하고 딱 나갔는데 딱 보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같이 밥 먹는 한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나 하고 오늘 일 있다고 그러고 빨리 가야지 그러고 싶어요. 막 돈도 아까워요. 남자들은 아마 남자들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들은요, 관심 없는 여자랑 밥 먹을 땐요, 김밥 한 줄 먹어도 돈 아까워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요,
여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시간이 막 너무 빨리 가고 시간 안 아까워요. 돈도 안 아까워요. 랍스타 같은 거 먹고도 안 아까워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청년 시절에 돈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돈을 꿔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만날 때. 너무 좋으니까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무슨 캠퍼스 퀸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막 하시고 그랬거든요. 만나려고 돈 꿔서 만났대요. 좋아하는 여자 만날 때는 안 아까워요. 어디서 빌려서 꿔서 만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부탁해요. 담배 끊으면 내가 당신과 만날게요. 아, 담배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탁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죠?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요. 이건 사람의 경우와는 달라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를 더 여러분이 깊이 알면 알수록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아시는 게 좋아요. 그냥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뒷조사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럼 싫어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매력을 느끼게 돼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막 신앙 서적을 읽으라고 막 강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굴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러 가게 돼요. 퇴근하면 막 여자 만나러 가게 돼요. 저도요 자매랑 사귈 때는요 저희 집이 이쪽이 자매 집 저쪽인데 이렇게 갔어요. 집에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멀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우리는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카이사의 것들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전에 카이사라의 형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카이사라의 형상이 써 있으니까 카이사라에게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이랑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또 에베소서 6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무슨 일 하죠? 그 국가를 대신해서 먼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할 법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대사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저는요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믿습니다. 침몰하는 배.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회를 바로잡아라. 법조계를 바로잡아. 어떻게 바로잡아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세요. 의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료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잡아요? 의사 한 명의 힘으로 뭘 바로잡아요? 바로 못 잡아요. 군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뭐 군대를 바로잡아. 군대를 어떻게 바로잡아요? 군인 이제 지금 무슨 소위 딱 인간인데 무슨 군대를 바로잡아요? 장군도 바로잡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은 바로잡으실 수 있어요. 군대도 바로잡으시고 법조계도 바로잡으시고 정당도 바로잡으시고 우리나라도 바로잡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바로잡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침몰하는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을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개인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언젠가 멸망할 겁니다. 코로나 끝나도 멸망할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구명정에 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구명정에 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몰하는 배, 타이타닉과 같아요, 이 세상은. 침몰하고, 배는 침몰하는데 거기서 막 청소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일이죠. 뭘 해야 되죠? 사람들을 구명정에 타게 막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기초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정도 길이로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믿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믿고요.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믿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이것과 다르게 믿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셔도 돼요. 다르게 믿어도. 다만 우리는 우리가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우리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 싸우거나 다투기 위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 지식이나 믿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투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정말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산다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데에만 인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산다면 인생을 정말 잘 사용한 겁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내 집장만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했다면 아주 잘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 외에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무슨 직장을 잡느냐, 뭐 내 집 마련하냐,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교회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